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서로 고백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오른손을 옆에 가슴에 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낮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낮에 속한 자답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5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라.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명령이지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16에서 18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두 가지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까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많은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며 살겠고,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 입을 열 때마다 마음에서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잘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하나의,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동행하고 있다는 하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바로미터가 바로 이겁니다. 기뻐하고 늘 그분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주어지고 담겨지고 내 안에 머무르는 비결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오늘 16, 17,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특별히 감사하며 사는 것은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고 성경도 읽고 배우고 기도도 하고, 또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도 고백했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또 어두운 말이 나오고 또 날카롭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과연 내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진실하게 믿는가에 대해서 아마 의구심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가 생각해도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온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실망하잖아요. 이래도 되는가? 이래서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있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죠. 그 예배에서, 제사에서 감사가 빠지면은 껍데기만 드리는 거예요. 알맹이 없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높음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 갖다가 올려드려도요, 하나님께는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 드릴 때, 재물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감사가
양념이 아니라 그 중심에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중심이 될 때,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아까 우리가 본문 두 번째로 읽었던 골로새 3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낮에 속한 자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는 것이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골로새 3장 17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서 말에나 일에나 다 뭘 하든지. 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실 상식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연구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 소개합니다. 정신치료 전문가인 넬슨이라는 분하고 칼라바라는 두 분 박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은 크리스찬일 확률이 많고 크리스찬인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3년 동안 연구해 책을 냈는데 책의 이름이 감사의 힘입니다. 그 책에서 사람들이 감사할 때와 분노할 때 뇌로 들어가는 혈액량과 심장 파동, 뇌파 어떤 그 모든 차이를 꼼꼼하게 측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하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면 뇌로 들어가는 혈액이 많게 되고 심장 파동과 뇌파도 일정하게 안정되게 된답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하고 분노할 때는 뇌로 들어가는 혈액이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게, 심장 파동과 뇌파도 아주 불규칙하게 뛴다는 것을, 그런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기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몸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몸 건강,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밖으로 표정과 언어로 표현되지만은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기쁨과 감사. 표정과 언어로 표현은 되지만은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몸 건강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가. 그리고 부연해서 기뻐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는 뗄 수 없는 관계죠. 감사하는 사람이 막 분노하겠어요? 감사하니까 기쁘고 기뻐하니까 감사.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라는 간단한 원어로 문장, 헬라어로는 이런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엔판티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합니다. 엔판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그런데 거기는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말은 너희는 감사하라. 범사에 너희는 감사하라.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감사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당연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 반응이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다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밖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잘 모르겠죠, 일단. 우리는 이 상황을 잘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경의 모든 언약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즉 신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본이 딱 돼 있으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이웃 모든 관계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감사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그분을 향한 감사가 없는데 이 땅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가 살아날 수 있고 감사의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범사 감사가 쉽게 말하면 거기서 시작되고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두 가지. 이것이 되면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되면은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여전히 변함없이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기서 범사 감사는 가능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오늘 본문을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낮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고 또 고독하게 살면 안 됩니다. 고독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관계 속에 있으면은, 그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 안에서 환경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평안도 가지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관계까지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더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형성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이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로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감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결여되고 이 믿음이 바닥나고 이 믿음이 사라질 때에 정말 감사거리들이 안 보입니다. 감사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입니다. 바로 낮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겠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고 믿는다면은, 그래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가 거기서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을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어느 마당에 풍향계가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하나 있는데 바람 부는 대로 그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 그래서 이게 그 모습을 보느라 하니까 그 밑에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16절이었습니다. God is love.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기도 왜 저 글귀를 써놨을까? 혹시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바뀐다는 그런 의미인가? 좀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정반대의 뜻입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마치 사랑받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자주 항해했잖아요. 평안할 때도 있었지만은 어느 날인가는 모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고 모시고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 풍랑이 작은 흔들다가 많은 풍랑이 아니라 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로 큰 풍랑이 그 갈릴리 호수죠. 호수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고 가자고 함께 갔어요. 이런 일들이 믿는 자 생활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힘든 산을 넘어야 할 상황이 우리 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예화 속에서 그분의 어떤 고백처럼 바람이 어떻게 불든 어느 정도 강도로 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함께,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험도 오고 문제도 올 수 있다. 문제 없는 세상, 문제 없는 시험 없는 인생을 약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범사감사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 주 지내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평상시에 안 보였던 감사가 자꾸 보여요.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마시면 목에 들어가서 몸이 받아줘서 몸이 참 물을 잘 흡수해서 감사하고요. 먹을 거 마실 거 있음에 감사하고 몸이 받아줘서 감사해요. 먹기만 하고 배설 안 하면은 큰 문제가 나요. 화장실 출입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겠지만은 한때는 제가 스트레스 좀 받을 때도 있었어요. 농담으로 던지는 말이 머리를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해든지 그걸 넘어서는 나이가 됐죠. 처음에 파마했을 때도 조금 얘기하면 민감하게 제가 마음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유가 있어서 그냥 했는데 흰머리? 참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흰머리. 자나했어요. 여기까지. 어제 우리 노예 앞두고 이제 보시 보는 분들 거기 이제 좀 교육하는 현장에 식사하러 오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친밀한 수십 년 함께 했던 친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많이 아팠던, 참 몸 안에 6개를 스텐트 6개를 넣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이렇게 이제, 자기를 때로는 의식 못 하는데 때때로 이렇게 의식하면서 내가 그러지 하면서 몸이 좀 조심해지기도 하고 그런 참 충분히 감정적으로 뭐 기도했던 우리 동료니까 그러면서도 참 어, 지금 웃고 같이 여기서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식사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많은 건강이 있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 넣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하나에서 여기까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학교 가는 모습 보면서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셔서 같이 앉아 예배하고 또 서로 인사 나누고 또 못 오시지만 집에서 또 이렇게 모든 걸 제쳐놓고 있는 곳에 또 예배하려고 힘쓰고 있는 여러분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참 감사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포부에 옆에 찾아와서 차도 나누고 격려하고 목회 얘기도 하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표현을 못했고 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지 않았는가. 그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들임에도 그걸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이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 왔는데 그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 감사할 거리들이 보이고 표현하고 감사했던 그, 그 모습이 결국은 힘들고 오르막길을 인생에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아까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감사가 야다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야다가 감사하다는데 사용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망가지고 식어지고 사라지면요 이 세상 살면서 감사는 안 보이고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할 거리들이 보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그 은혜를 입고 삽니까? 다음 주 고난주가 아니죠. 고난주이죠. 주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은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고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마시고 속으로만 말고 겉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관계 속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의 감사도 저는 회복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순서입니다. 우리가 공고함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감사거리들이 감사로 보이고 감사거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의 싱크는 여러분 감사절 때 자주 드렸던 말씀, 싱크가 생각하다, 생각이잖아, 생각하다. 근데 또 감사가 뭐예요? 땡큐네, 땡큐, 땡크. 근데 같은 어근이에요. 그레이스가 은혜가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와 같은 어근이 바로 그레터튜드라는 고마움,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레이스하고 그레터튜드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알고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리. 내가 살아있음이 그리고 모든 관계 속의 만남이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배설할 수 있고 또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작은 업체라도 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직장을 다닐 수 있고
그 모든 만남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거기서 진짜 감사가 나온다. 은혜가 마르면 감사가 마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0년 가운데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되는 자리에 있고 은혜가 되는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자주 묻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서 그분에게 자주 물어보고 그분과 소통하고 동행하면은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은혜가 들어오니까 감사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마르면 감사가 마르고 감사가 마르면 행복이 마르는 거예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감사와 함께합니다. 그 감사는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에서. 잘 보시면은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각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참 하나님께 자주 묻고 물으면요. 그 자체가 은혜고 정말 은혜로 보이고 또 그래서 감사가 자꾸 거기서 생성되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했는데 내 공로야.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거기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했는데요. 내 힘인데 내 의지고 은혜라 깨달아지고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감사는 거기서 묻어나오고 감사가 계속 생성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사라는 원어적 의미는 이 범사가 엔판티라는 말인데 모든 상황과 환경이라는 거죠. 범사 감사하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왜? 그게 하나님 뜻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합력해서 결국은 선하게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야.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또 촉구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자꾸 생겨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보이고 생깁니다. 낮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물어볼 거 없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편한 거 많죠. 짜증날 일 있죠. 짜증낼 일 짜증내고 불평할 불평하고 느끼는 감정대로 다 쏟아내면은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 새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갈 때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누명 쓰고 버림받고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거듭 그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셉의 기사를 창세기에서 보면서 요셉이 절망했다, 불평했다는 원망했다, 누구를 두고 보자, 앞으로 두고 보자 하면서 그런 태도, 그런 언어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요셉의 중심에 당연히 하나님을 자신 안에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다만 로마서 8장 28절을 신약성경이 말씀이지만 그 흐름, 그 내용을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늘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꿨던 꿈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감사했고 결코 원망이 없었습니다. 요번 인생 가운데 가장 혹독한 재앙과 비극을 당했지만은 짧은 기간 안에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 찬송이라는 용어 속에는 당연히 포인트가 감사예요. 모든 찬송에는 감사가 들어있어야 되고 감사가 중심이에요. 감사 없는 빠진 찬송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어떤 찬송이든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은 찬양시고 감사하십니다. 기도시고 간증이죠. 감사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결코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여기서 죽게 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한 감사도 있지만은 던져질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그 협박 속에서.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조금은 우리의 상상을 조금은 넘어서는 그러한 인물들이지만은 그러나 잘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만 제대로 있다면은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도 감사할 수 있고 범사 감사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절대 사랑을 신뢰했기에 그는 결코 죽음의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원망보다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였고 그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행복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행복자였습니다. 바넷 깁슨 박사는 그의 쓴 책 행복한 하루에서 이렇게 소중한 귀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지금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배워야 한다.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건 당연히 그렇죠. 감사 없는 행복 상상할 수 있겠어요? 감사 빠진 행복? 감사가 행복의 알맹이입니다. 감사와 행복은 같이 가는 것이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것.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강조점은 범사라는데 이 부사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자꾸 고백도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나의 행복을 지키고 누리는 비결이구나. 내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가족도 아내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보낼 수 있다.
흘러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기성 성도 신방 가서 가정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삼층이요, 그 아내나 가족들은 그냥 뻣뻣이 몸이 굳어가고 죽어가던 심정지 상태로 이거 어떡하나, 이건 이러다 이제 사랑하는 남편 아빠를 보내드리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 긴박한 상황을 2번, 3번 심정지가 오면서 그런 겪고 그거 통과하고 참 일어나서 이 앉아있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했고, 특별히 우리 김동희 집사님 그 고백을 가지고 남편도 그 고백을 하고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시련과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더 진실한 감사,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감사로 그냥 넓게 받고 가는 걸 봐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죽음의 고비를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요, 웬만한 것 그냥 전에 같으면 막 한숨 쉬고 원망 불평할 것도, 그것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잘 감사로 이렇게 잘 넘겨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봐요. 우리 친구 동료 목사님 중에서도 시련과 아픔을 여러 번 겪고 몸도 교회도 어려움 당하는데 늘 보면은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하는 걸 봐요. 그 표현을 하고 과다할 정도로 감사하고요. 교회 이름도 감사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회 이름도 다른 이름 바꾸고 늘 감사하는 모습을 봐요. 칭찬 자주 하고요. 다른 사람. 아픔을 경험하고 힘든 코너를 지난 사람이 또 그런 삶의 고백들을 진실하게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갑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결코 타산적이거나 계산적이어서는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평범한 일과 속에서도 감사를 자꾸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이니까요. 자꾸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요,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자꾸 만들어져요, 감사가. 근데 이 사이에 감사거리들이 또 생겨요. 감사로 보여지고, 그건 내가 기쁨이 생겨요. 행복이 다가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잊지 말고 하루하루 있는 곳 어디든지 간에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이제 깨닫지 못했고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표현하겠습니다. 감사.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교우 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도 입만 열면 감사하고 감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스스로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고 이 모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